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시는 서머나시 북방 60마일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상업도시인 이 에베소라든지 서머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 상업적인 면으로 뛰어났던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면 또는 정치적인 면은 이 버가모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가모는 주전 130년경부터 로마의 소아시아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지지한 첫 번째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영적인 면에서는 부딪힌 면은 많이 있겠죠.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고,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제일 먼저 이 버가모가 앞장을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에 앞서서 주전 29년에 아우구스도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지고 로마 여신의 신당을 건립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을, 아니면 또 이런 이방 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러니 소아시아에서 이 황제 숭배에 으뜸가는 그런 도시로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하에도 버가모는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든지 디오니소스라든지 등등 이런 우상, 대표적인 우상들과 아울러서 이방신 숭배를 하는 그런 으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버가모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우상들이 그냥 세게 활동을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아주 옛날부터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옛날 얘기 같이 들리는데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여주에도 토속신을 섬기고 그리고 시족 사회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서울 강동구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자기 고향이라고 개척하러 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지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렵고, 그런데 3년 만에 무당이 한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무당이 막 굿해주고 점쳐주고 하는 무당이 계속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는데 무당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무당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서 그냥 전전긍긍 하는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했는데,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기도 한 번 해줬는데 낫대요. 그래서 그 무당이
자기 그 신 내린 거를 다 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무당이 교인이 됐다고 아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그 동네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척들도 뭐 사촌, 팔촌 해가면서 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엄청 독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우상으로 길들여져 오고 그런 문화로 그냥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는 뭐 그건 뻔한 일이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이 부정이 탔다는 등, 그래서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등, 농사를 기껏 지어놨는데도 판로가 형편없어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냥 거기다가 다 그냥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버가모도 열거해 드린 것처럼 뭐 제우스 또는 이런 아테네 아니면 아스클레피오스, 디오니시소스 뭐 이런 그 우상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고 그런 막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막 지금도 그런 지역들에 가보면은 옛날 신전 건물들 무너진 거 그 뼈대만 남아있고 한 거 보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막 기둥 하나가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야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기둥이고, 기둥 높이가 막 20m씩 되는 막 이런 높이고, 그런 게 그 옛날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신전 건물들이. 그러니 그 시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위협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부부에게는 부부로서의 정절이 있어야 크게 부부간에 바른 삶을 사는 거, 가정을 지키는 일이죠. 그렇죠? 또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고 신하가 있다면은 그 충절이 있어야 돼. 신하로서는 충절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하가 임금께 충절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앙의 정절이 없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 내용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정절이 굳세지 못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절대적인 내용이 자꾸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상대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라면 저것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를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불교도 절대적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절대적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 여러 갈래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광교산을 올라가는 데에도 바로 여기 우리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인가 하면은 저쪽 수지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아니면 저 지지대 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 고길이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저기 어디예요? 청계산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리는. 그래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도,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어려워졌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길이 유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7교회 각각 다 그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거기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1장 16절에도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1장 16절 돌아가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무슨 입에서 검이 나옵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1장 16절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예리한 심판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예리한 검과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검이에요, 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 영, 관절, 골수, 혼과 이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절과 골수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말하는데 그건 전부 뭐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의 것까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의 일들까지도 말씀으로 다 그것을 분리시키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주님은 역시 절대적인 분이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먼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의 위치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위치는 어디 사는지 위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늘 흔들거리는 그런 반신반의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위치를 아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셔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뭘 하면서도 야 도대체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세밀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목까지도 세고 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은 뭐 셀 생각도 안 하지만, 예? 그걸 또 세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야, 오늘부터 너 내 머리칼 좀 세봐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글쎄, 머리카락이 다 빠져갖고 몇 개 안 남은 사람은 몰라도 머리칼을 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속종교에서 얘기지만은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정월 대보름 그 비슷한 때 저 문간에다가 갖다가 여러분 옛날 그 채 있잖아요. 치하고 채가 다른 거 아시죠? 둥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망을 쳐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담아 가는 것도 얼개미도 있고, 예? 고운 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 담아가지고 흔들면은 다 걸러서 빠뜨리고 찌꺼기 집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문간에 앞에다 갖다가 걸어놓아요. 왜 저걸 걸어놓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귀신이 와가지고 그 책구멍을 하나 둘 세다가 날이 새갖고 다 못 새갖고 도망간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귀신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귀신이 얼간이다. 그걸 뭐 한 번 보면 알지 그걸 세 가지고 구멍 개수를 알라 그러냐 귀신이. 예? 귀신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뭘 잘하는 사람 진짜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것도 몰라. 여기서부터 세 가지고 맨 밖에 구멍 하나 둘 쑥 세 갔다가 어디서 샜는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시작해 또.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요, 여러분 귀신이 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귀신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응? 어디에서나 다 아셔요. 조심합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정성스러움을,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신대. 담대하자는 말이에요. 좀 자긍심을 갖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잘못하면은 좀 깨닫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응? 어디 사는지 그 위치를 안대. 어디 살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 위치한 이 버가모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 이방신의 신전이 세워진 곳, 그래서 제우스, 아테네,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진 곳, 막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있는 그 위치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굳게 믿었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칭찬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다고 하면서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잘하시는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골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10월은 제삿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이 상을 안 차리면은 뭔가가 아주 그냥 찝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될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고 효도하고 불효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지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이 믿음을 그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변치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안디바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파스. 이 안디파스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순교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는 이 신실한 신앙에 의하여 순교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교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이 말씀에 보면 지켜보는데 뭐라고? 그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티파스가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칭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칭찬받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주보에 실리지 않은 광고 하나 드렸죠. 다 잊어먹었나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가 17일부터 개봉이 돼갖고 이렇게 상영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거 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 월요일 날 갔어요. 북수원 CGV에 가가지고 2시 상영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저야 이 주기철 목사님 생애에 대한 책도 몇 권 읽어봤고 또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거 또 다른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내랑 같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또 감동에 참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건가를 경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고 왔는데요. 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사모님도 사모님이에요. 예? 그런데 사모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 막 그냥 매달려 있고 채찍질 당하고 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모님이 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시라고. 왜냐하면 뭐 모든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구세군도 그리고 장로교회까지 신사참배운동의 내용을 결의를 하잖아요. 총회 자체에서 결의를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까지 문제가 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이걸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에 어쩌면은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안함이 신앙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그 마지막 강력한 이야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어떤 예화의 내용과 같이 그냥 더 강하게 핍박합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하냐? 아주 자유롭게 풀어놓읍시다.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 아주 편안하게 시험거리도 없고 그냥 문제도 없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의 전략이 그게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 두려워할 만한 이 상황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일은 잘했는데 또 책망받은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14절로 16절에 그 책망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올무를 놓았어요. 어떤 올무를 놓았냐면은 우상의 올무를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소수의 신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 사는 행위로 이방 우상 종교는요 음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남창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성적 문란함이 거기에서 빚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실제적인 어떤 내용도 있지만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잘못을 알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6절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앙의 방종주의, 신앙생활의 이 정절의 내용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종주의가 니골라당의 그런 사상이기도 해요. 타협주의, 이것도 역시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타협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타협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을 살면서 자꾸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세속과 타협하는 거예요. 물질과 타협하는 거지요. 편안함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타협하다 보니까 진리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왜곡되는 거지요. 이게 니골라당의 그런 이제 교훈들인데, 방종주의, 타협주의, 아니면 도덕적으로 거짓 그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이런 내용에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일도 이게 니골라당에서 나온 사상들이다.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 이건 전부 니골라당 교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 버가모 교회를 부분적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입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이 말씀의 정론이 펼쳐지게 되면 이 말씀에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쳐버리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잘못된 가지가 나와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임하여 그 입의 검으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또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불결한 것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은 7 교회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에베소 교회도 또는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만나는 하늘에 신령한 양식이지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그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양식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닙니다. 이 만나는 우리 주님이 영생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신령한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발람의 물질주의를 이기고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람의 물질주의를 이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주의 때문에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하면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건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은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예배가 아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도 찾고 찬송가도 찾고 사도신경도 찾고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놓고 왜 스마트폰 보고 이상한 짓 하냐 이래도 또 안 되겠지요. 어쨌든 예배 시간엔 그거 보지 말고 성경책을 아날로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그냥 문자하고 검색하고 막 이러는. 그게 뭐예요? 그것 또한 발람의 그런 후예의 물건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응? 감추었던 만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돌을 주신답니다. 흰돌. 이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냐? 그분의 생명, 그분의 거룩, 그분의 보배되심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흰돌 위에다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암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는 이런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시는 그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도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고 흰돌 위에 기록되어진 받는 자만 아는 이 이름 그것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적 승리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